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더구나 진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떨어졌으면 미안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잔치를 좀 일찍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 별로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포도주의 문제, 이 마리아는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께 갖고 나왔다. 여러분,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야말로 기쁨의 종교요, 가장 행복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다른 종교는 이런 얘기합니다. 잘 믿는 것이 장가가지 말아라, 또 시집가지 말아라, 또 입산수도하여라, 금욕해야 되느니라, 다 버려야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시오, 남을 나보다 적게 여겨라, 겸손하게 살아라,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나아져야 되느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기도해라, 네가 내 안에 구하면,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소망이 되는, 우리 영혼에 큰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면의 깊이는 외면의 성장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깊이가 우리가 금욕주의를 한다, 염세주의를 한다, 세상을 부정함으로, 세상을 떠남으로 우리 안에 내면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병도 있지요, 전쟁의 소문도 납니다,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 누리는 역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삶의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우리 외면의 삶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하는데도 인상 찡그리면 안 되지요. 졸음에서 들 깨신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하시,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러한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이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시고 이제 40일의 금식 기도가 마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성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기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여기에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빌립을 부르신 후에 3일이 되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의 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짧게는 3일 동안 잔치를 하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손님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오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가 되기에 함께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대를 받으셔서 이 집에 오신 겁니다. 엄밀하게 맞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손님의 자격이 아니라 이 신랑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매인 거로 어떤 잔치의 주빈격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료익을 갈 무렵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라는 것이 절대적인 음식이지요. 이것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간파한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후에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니 이전보다 더 맛난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기쁨의 잔치자리, 결혼식의 흥이 더욱더 돋아졌고 모든 사람이 기쁨을 얻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서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이 다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때 안에 우리의 기쁨이 창조되고 그 기쁨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가다 결혼식을 이제 하다 보면 간혹가다가 결혼 음식을 대접할 때가 있어요. 애창관에 가만히 내려가다 보면 가정마다 정성껏 형편에 맞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때로 그 가정마다 정성껏 대접하는 음식 가운데 별식이 있어요. 근데 일상으로 맛보던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쉬 떠나요. 쉬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별식을 먹으려다가 없으니까 실망이 됐지요. 아마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그거 통돼지 바베큐 맛 좀 보려고 했더니, 뭐 그런 거 맛 좀 보려고 했더니, 야, 이 집은 손님 대접이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 마음에 두고, 야, 그 집에 갔더니 야, 그거 없더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좀 쫀쫀한 사람이지요.
그 마음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고 축하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더구나 진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것도 아닙니다. 떨어졌으면 미안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잔치를 좀 일찍 끝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 별로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포도주의 문제, 이 마리아는 그 문제조차도 예수님께 갖고 나왔다. 여러분,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똑똑해서 그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못 푸셔. 다 끝난 일인데 하나님들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기도하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정도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참 유치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여 그런 조차 문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문제를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적은 사소한 문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문제의 해결자는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들을 이어서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도읍을 옮기는 일이에요. 왕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결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야, 오늘은 여기 가자, 야 오늘은 저기 가자, 야 오늘은 이쪽으로 옮기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인데도 성읍 옮기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올라갈지니라, 내려가지 말고 올라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주의 인도함 받는 다윗이 될 때에 그의 걸음이 견고한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에 기뻐하시며 그의 삶을 일평생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요, 절대 필요의 문제가 아니지요. 절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요, 없으면 잔치의 흥은 깨지지만은 그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축복은 장님의 눈을 뜨듯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듯이, 굶주린 자의 5,000명을 먹이듯이 절대 필요에 대한 문제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라도,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포도주는 뭐예요? 흥을 돋우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큰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아니라 하나하나 적은 것까지라도,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기쁨이 창조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원문으로 생각해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머니인 당신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회개하는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관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더라.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마디로 무식히 용감한 거예요. 예수님의 상대방의 얘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아뢰으니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앞뒤 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에 따라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여기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는 믿음이 있었지요. 예수님께 의논하기만 하면 무슨 수가 난다. 예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보세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수든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뢰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 남들이 뭐라 하든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심령 위에 우리 안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예수님과 물고기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지라. 마리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같이 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기 오늘 하인들이 이 마리아의 말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치에 맞고 안 맞고 따지지 말고 네가 경험이 되든 아니 경험이 되든 예수님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부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의 범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몇 해 전인가요? 우리나라의 사극 가운데 거기 입 닥치거라 이런 얘기 있어요. 입 닥치라. 이 얘기하지 말아요. 우찌무라 간조라고는 일본의 유명한 종교가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제 이성의 범주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들 다 빼고 다른 내용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울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학생, 성경의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을 다 제하고 표적을 다 제하고 이적을 다 제하며 성경 공부를 한다면 딱 2장만 공부할 수 있대. 그게 어딥니까? 앞장과 뒷장이라네. 앞장과 뒷장.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행하고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참된 기쁨을 주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요, 여러분, 양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가 많아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질적인 변화를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주는 똑같은 거예요. 양이 많고 적고 뭐 흥건히 취했다 아니 취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는 양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질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양이 변화되었어요? 우리의 몸무게 갑자기 확 누르고 키가 육척장신으로 크고 뭐 우리가 겉모습의 양적인 변화가 변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중생했다, 번어게인했다고 하는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겉 형태는 그대로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안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거지요. 어둠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의 삶을 걸었던 사람이 생명의 삶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변화는 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그 포도주의 질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물듯 피로 변하게 합니다. 무슨 변화예요? 질이 변한 거. 출애굽기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만드시는 모세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물은 똑같은 물이에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변한 거예요. 질이 변한. 열왕기하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좋지 못한 물의 고난을 소금으로 넣었을 때에 물이 단물이 되었지요. 질의 변화예요. 질의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질의 변화예요. 우리가 갖는 기쁨은 뭐가 많아지고 뭐가,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많아짐으로 양의 변화를 얻어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봉사했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드렸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본래 깡패요, 장판에 가서 깽판을 부리는 사람이요. 그러니 김익두가 죽었다 하니 장사하는 사람들과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 그 깡패가 죽었어? 다들 그렇게 안심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성경책을 끼고 장판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죽었다는 양반이. 그러면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장판에 돌아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사람들이 믿습니다. 저거 정말 죽은 거야? 저거 실성한 거 아니야? 그저 어떤 사람이 물을 한 동아리에 떠가지고 이 김익두 지나가는 길에 확 뿌려버려요. 그러자 이 물기 연점을 받은 이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툭툭툭 옷을 털면서 물기 연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만약 내가 죽지 않았다면 너 오늘 요절 났을 거야.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질적인 변화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변화는 우리에게 참된 변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많고 적고 높고 낮음 이런 것 가지고 현상으로 수치를 가지고 기쁨을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기쁨은 참된 기쁨. 그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연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흔히 처음엔 좋고 나중엔 나쁘기가 일쑤예요. 그런 일은 지금 없지만 마트에 가서 이렇게 딸기 같은 걸 사면 위에는 굉장히 알이 굵지요. 그래서 야, 이거 끝까지 좋은가 보다 사서 집에 와서 딱 뜯는 순간 화가 나요. 겉만 화려하지 속으로 가면 찰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좋고 갈수록 더해지고 갈수록 기쁨이 더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세요? 그 문제 큰 것만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부담 드릴 필요 있나? 이럴 필요. 적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행하라 행하는 자, 이 기쁨이 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썩어지지 않을 기쁨, 질적인 기쁨,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큰 은혜와 사랑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하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적은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내어놓게 하시며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기쁨 누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응답의 역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